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둠은 자기가 감춰왔던 온갖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어둠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자기들이 그동안 지녀왔던 이익과 기득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자신들의 추함과 악함이 드러나니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인 저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자기 고집이 드러날까 봐, 자기 거짓이 드러날까 봐, 자기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 밝혀질까 봐 말씀을 미워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 어떠한 유대인들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걷지 못하던 때보다 더욱더 못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흔들렸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오히려 사도들과 함께 다니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녔던 것이 이 걷게 된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속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이 있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증언자의 삶,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고 성령의 의지에서 사람들 사이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빛이 비추이니 자신들의 추한 어둠의 모습이 드러나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된 스데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 스데반이 어떤 모습,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세상이 나를 아무리 미워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빛이 있다면,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내 얼굴은 천사와 같이 평안하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천사와 같은 평안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 스데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빛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증오하고 오히려 함께 같이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어둠의 모습,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마음에 지닌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증거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빛이 없으니 말씀을 모르니 자신들이 행하는 어둠이 어둠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짓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지만 그 빛의 씨앗을 뿌렸을 때, 예수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그 씨앗이 가장 악해 보이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사울,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그 처음 관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지요. 그러자
그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기 돈벌이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러니 이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게 고발하게 되고 그 결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고 저들을 감옥에 가두더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모든 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나를 때리고 나를 가둔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험담을 기도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 귀신 들린 자,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죄인들이, 그곳에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흔드시고 지진으로 옥문을 여시고 메었던 모든 착고들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갇혀있던 모든 자의 메인 것들도 같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빛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몸의 자유, 중요하겠지만 저들에게도 마음의 자유, 빛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감옥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진 것을 보자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모든 죄인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엄청난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으니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무엇을 들고 갑니까? 등불을 들고 갑니다. 빛이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빛이 이런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4절과 35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날이 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빛이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온 집안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노임을 받게 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가두던 사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미움받는 것,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을 때, 내가 오로지 올바른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당하게 되는 미움이 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내가 미움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자,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빛을 증언하고 그렇게 찬양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씨앗, 빛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뿌려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빛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미움받아 힘든 것이 아니라 미움받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받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기도로 되갚아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